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먹이도록 명하셨느니라 하심으로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가 가서 요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거하였으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고기를 그에게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얼마 후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시냇물이 마르더라. 아멘.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알고는 있고 또 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먹여주셨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다는 것은 그저 우리는 까마귀는 별로 생각을 안 하죠.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 급급하다 보니까 그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많은 새들 중에 이런 까마귀를 사용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깊이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말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변질되었고 이제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큰 승리를 하고 이제 뭔가 하나님의 엄청난 역전의 어떤 상황들을 볼까 싶었는데 제 귀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세벨이 아합의 왕후죠.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면 어제 죽었던 그 850명처럼 너도 그 목숨을 내가 앗아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상당한 불만과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뭔가 제가 저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걸 붙잡고 들어와서 뭔가 엄청난 역전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소리 한마디, 이세벨의 말에 이제 그리시네가까지 도망을 났습니다. 이 거리가 대략 보면은 그렇다고 그래요. 이 거리가 신의주에서 거의 뭐 부산 신의주.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먼 거리를 도망을 해서 이제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했던 말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역사는 이제 우리 현대어로 우리가 하는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일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최후에 나 하나 남았는데 저도 이제 곧 목숨이 위태하니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획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접으시죠. 이런 말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는데 내가 이만큼 하셨으면 하나님 뭔가 뒤에서
좀 저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모든 서운함이 다 깔려 있죠. 우리가 사람이 자기 탓을 하는 속에 남의 탓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그 엘리야의 말에 보면은 곧 자기에 대해서 그 자괴감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그게 쭉 깔려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럼 왜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한탄하는 엘리야에게 이런 짐승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먹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죽으려고 왔었거든요. 살려고 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겠어요. 그럼 죽여달라고 그랬으면 까마귀 갖다 줘도 안 먹어야 되잖아. 죽으러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먹어. 왜요? 죽을 마음이 없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 좀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며요. 그래서 제가 할 도리는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라는 이런 상황들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거 밝히죠. 너 말고도 7천이 남아있다. 우리는 이제 흑백 논리 안에서 이걸 보면 잘 몰라요. 이게 까마귀가 어디 가고 없어요. 이게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냥 먹었다. 7천이다. 그리고 우리 편이 있구나. 막 이렇게만 가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와 뒤에 앞으로 엘리야가 안수해야 될 두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하사엘, 그 다음에 예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뭘 하는 중이냐? 엘리야의 고정관념을 깨는 중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이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 그러면 벌써, 저는 제가 지금 거룩을 향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주는 걸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저를 하나님 시험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먹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먹어요. 여기까지 와야 누군가가 변화된대요. 엘리야는 여기 와야 된대요. 그 전에 힘들대요. 아까 우리는 착한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비슷한 이야기 한번 나눴잖아요. 착한 사람들,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잘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지경까지 와야 뭔가 사고의 틀이 깨진답니다. 예, 그 얘기가 여기 오늘 하나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거룩은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해진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엘리야가 그런 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하나님 앞에 지금 봤잖아요. 지금 다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만큼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자기만큼은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룩으로 이뤄나간다는 생각.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는 어떻게 거룩을 지켜왔는지 몰라도 아직 뭔가 깨져야 될 어떤 틀이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될 그 두 사람이 엘리야 생각으로는 절대 기름 부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해지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해지려면 누군가가 그 이스라엘의 죄를 들추어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네, 좀 이야기가 이제 일단은 이렇게 틀은 잡아놓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마귀가 가져다 준 떡은 거룩의 틀을 깨시는 하나님이신데 거룩을 향한 인간의 오해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룩을
통해서 거룩한다라는 말은 율법적 사고 아래서 오늘 그 엘리야는 지금까지 사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졌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실상은 우리가 보면 엘리야는 그걸 지켜온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율법적 사고 안에서 사역을 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는 지치고 절망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레위기 11장 15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짐승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게 하십니다. 왜 이 거룩이 부정한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본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도덕, 그 다음에 율법, 성결 뭐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놓거든요. 근데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이제 어제 제가 목요일 예배 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따라다녔던 많은 군중들 앞에다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묻죠. 어떤 죄목으로 형벌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런다고 합디다 저런다고 합디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직 사형 온도에까지, 그러니까 사형 온도라는 딱 답을 정해놓고 뭘 합니까?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울 거냐. 그럴 때 인간이 공평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죄를 찾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연찮게 자꾸 뭔 말들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성전을 헐으라고 합디다 3일 뒤에 일으키라. 그럼 사형죄에 해당하다. 그래갖고 죄의 누명을 씌우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누명을 다 씌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했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그냥 견디시죠. 죄를 누명을 씌울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공의가 발동이 되었더라면 그들이 치우는 죄를 항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무력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지켰겠죠. 그걸 내버려 두죠.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막 억울한 걸 뒤집어 씌울 때 하나님은 그걸 그냥 견디시는 거예요. 그것만 견디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거기다 침을 뱉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씌워서 우리 마음껏 예수님을 조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무자비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께 우리는 다 뒤집어 씌웠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버립니다. 예수님은 다 당하죠. 우리에게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을 할 만큼 그러죠. 이게 왜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원망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자기 원망이야. 전부 다 남의 탓이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준 하와라고. 하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와가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줬기 때문에. 당신이 이 환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데려다 줘갖고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던 거지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듯이 우리는 거기다가 다 뒤집어 씌우. 이거에 대한 아픔이 거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위해. 로마서를 하고 나니까 이런 게 잡히죠. 죄가 더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을 때 그 은혜가 거룩을 만들어 가더라. 이게 복음의 설명이고 복음을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대부분은 무너졌어요.
그 중에서도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계획 포기하세요. 저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로마서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뭐 했다는 뜻이죠? 내버려뒀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알고 자기를 조롱한 거 다 알며 내버려 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며 사악하며 죄악이 더 이상 죄악이 얼마나 끝에 와 있는지 우리가 볼 때 은혜가 거기까지 찬대요. 우리가 죄를 아는 그런 만큼 은혜가 찬대요. 그래서 복음이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넘쳤다고 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이 외쳤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형제여 어찌할꼬? 라고 그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그냥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 회개로, 회개가 은혜로, 은혜가 거룩으로 이게 하나님이 짜놓은 거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겉만 목욕만 하지 내면을 치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지금 이렇게 흑백 논리 그 다음에 율법적 이해 이런 것으로 거룩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노력했던 엘리야의 사고의 틀을 하나님이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으라고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 배부를 때 갖다 주면 이 어디서 이렇게 그렇죠. 돌을 던졌을 텐데 지금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인정할 수밖에 자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네. 야, 그렇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틀이 깨진 바람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게 그 다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똑같이 신약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 받아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엘리야도 그래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죽기 전이니까 먹었던 거고 그래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고 생각할 때 부정한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듯이 말이죠. 거룩한 무리 속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한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들이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기름 부으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예후고 또 한 사람은 하사엘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계획을 예후를 기름 부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내가 세운 자다. 내가 하는 일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은 예후 왕조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왕조, 그 앞에 있던 아합, 가장 악한 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훗날 예후 왕조와 이어지는 왕조는 타락할 것이고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세우냐? 하사엘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악이 악을 심판을 하고 그래서 또 자기는 악을 심판할 때 자기는 선이라고 생각하겠지. 예후는. 아합 왕조는 악이고 예후는 선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이 인간의 선은 타락하니까 또 다음을 또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게 하사엘이에요. 신기하죠?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아까 집사님이 창세기 그 글을 마쳤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한마디 쭉 올렸더라고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선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악이 있는데 사람이 거기에 몰두해 버리면 오늘 여기 누구죠? 엘리야처럼 이렇게 돼 버리면 몰라요. 참 위험한 그 교회 안에서도 참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위험하기보다는 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교역자들입니다. 그게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논외로 여기고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가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기는 빼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됐고 안 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엘리야가 주의 종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엘리야는 쭉 보면 엘리야는 별로 흠 잡을 게 없어요. 근데 있을 텐데 성경은 그 기록을 안 했겠지만 인간이 뭐가 완벽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엘리야의 어떤 사역의 일부분을 쓰셨을 뿐이죠. 근데 이 우리가 선 속에 작용하는 악은요, 이건 정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빠르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빠르고, 한번 얘기했죠. 다른 사람은 다 지옥에 가도 꼭 천국을 보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전부 다 자기라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 기본 속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를 일단 이 기본 틀을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먹이게 하고 훗날 하나님의 일들을 쭉 하는데 전부 다 뭡니까? 이런 자들을 세워서 그 악을 들추어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사엘이라는 자는 누구냐면은 아람 왕, 이게 아람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그게 이란입니다. 예, 이란이죠.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준비하는데 이 하사엘은 그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는 참 겸손해 보여졌어요. 그러나 실제는 굉장히 잔혹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 보이다가 그가 어떻게 왕권을 실권을 잡게 되었냐면은 이 벤하닷이 병이 들자 암살을 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치는 도구로 쓰는데 그 성품을 그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이가 얼마나 악한지 이 열왕기하 8장 2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잔혹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엘리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뒤집어서 그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큰 악을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그 더 큰 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더 큰 악의 지도자는 여러분 사람들이 사울에게 속았잖아요. 여기 하사엘에게도 사람들이 속은 거죠. 굉장히 겸손해 보였어요. 근데 마음속에 음흉한 뭡니까?
어떤 정권 탈취에 대한 음흉함이 있었어요. 병이 들자 암살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겸손한 사람이었더라면 암살은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 왕조들 보면 알잖아요. 다 죽어가는데 아무도 모르게 뭐 어떻게 해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보고 왕이 되라고 했다 이래갖고 정권을 탈취하고 뭐 아마 그런 형태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음흉한 술수와 잔인함이 훗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그대로 그냥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까마귀를 먹인 것이 얼마만큼이나 충격이냐면 악이 악을 심판한다. 그러나 악이 악을 심판해야 거울이 생기고 거울이 생겨야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드러나게 하고 은혜를 입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떤 한 국가를 통해서도 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 속에서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직장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내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안 좋아요? 근데 누구에게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사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거울처럼 갖다 주는 거죠. 자식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예. 예. 그 왜 하필이면 자식에게 깨끗하게 거울을 닦아서 주냐면은 버릴 수 없어서 그러는 거야. 버릴 수 없어서. 왜냐면 다른 사람 돌아서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아시니까 지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후의 등장을 보면 왜 예후는 하나님이 사용했는가? 그는 아합 왕 때 얼마나 우상 숭배로 얼룩져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조를 통해서 예후 이후의 왕조들이 우상을 청산했으나 아시겠어요? 앞에 있는 아합을 청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청산했지만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거는 청산하고 어떤 거는 남겨둡니다. 우리 내면 모습하고 똑같죠? 내게 유리한 것은 남겨놓고 그래 뭐 이거는 내가 평상시에 좀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 이 기회에 하자 이런 것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욕만 한 거지 겉만 씻어낸 거지 속은 손을 안 댔다는 얘기죠. 진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예후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예후는 요사밧의 아들 요람 아래서 병거 부대 장군으로 활동한 장군이었었어요. 그는 민첩하고 거침없는 열정의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아합 왕조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침이 없어요. 추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그 아합 왕조가 뿌려놓은 850명이나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쫙 요즘으로 말하면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다가. 그걸 싹 모아가지고 한 방에 해결할 이런 추진력이 없으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 시대에 세워지는 지도자들은 지금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 인물, 그 사람의 성품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합 왕조를 멸절시킵니다. 그러나 후반에는 금송아지는 또 남겨져요. 가장 문제가 이곳의 문제가 뭐냐면 금송아지 문제였거든요. 아시죠? 금송아지 문제였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요. 왜냐? 이것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서 힘을 받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정치적으로 힘이 되고 기반이 되는 만약에 이걸 했다면 국민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이 돌아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이게 죄거든요. 이게 원래 죄의 근본이었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그런 성품을 쓰지만 인간은 그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데 힘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청산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청산이 안 돼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자리로 이걸 남겨둔 바람에 갔거든요. 남유다도 개혁이 그런 데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준비해, 누구를 세워나 준비해놔. 이미 하나님은 아까 하사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할 것을 미리 또 준비해 놓는 거예요. 잔혹한. 앞에는 추진력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개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개혁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돌이켰다고 생각하니까 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흉하고 더 잔인한 하사엘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그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왕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죠. 기름진 것, 건강한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에 예후가 개혁을 하지만 금송아지 제단은 해결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예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개혁하는 거는 이런 게 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사실 예후가 개혁을 했기 때문에 더 망가진 겁니다. 왜요? 개혁했다. 오늘 포인트가 나는 해결했다라는 것이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어설프게 회개하고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뭔가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이끌어가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예후의 등장 이후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악한 자가 악을 청산하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바울의 신전을 부수고 제사장을 죽이지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그대로 겉으로는 개혁하지만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의 저항을 생각해 일부러 눈을 감아두지요. 신자들 안에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의 검은 속을 그 역사를 통해서 다 들추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죄를 보고 그 죄를 깊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회개로 시작하지 않는 그저 거칠에만 한 회개로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쩌면 그것이 은혜 없이 은혜가 개입되지 않는, 은혜가 개입되려면 뭐라고 그러죠? 죄가 드러난 상태에서 은혜가 개입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개혁이 이루어지면 이 북이스라엘이 더 빨리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자기 의지 안에서 개혁하지 마시고 율법 안에서 혹은 자기 의지 안에서 회개했다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해지기를 구한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그 은혜에 우리 죄를 녹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변화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때로는 예후를, 때로는 하사엘을 갖다 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정리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예후를
하사엘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 그때 내가 왜 여기 이 사람을 만났지?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어둡게 하니까 만난 거예요. 밝혀주시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4절이 이제 오늘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예후도, 앞에 있었던 아합도, 하사엘도 다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그런 사람들도 지으셨대. 근데 이것도 받아들여요. 참으로 악인도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셨대요. 하사엘을 그래서 지었대요. 네로를 그래서 보냈대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그 악함을 그래서 보냈대요. 악한 날에 쓰임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도 받아들이래요. 가룟 유다가 큰 역할을 합니다. 악한 자를 악한 날에도 쓰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큰 일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가졌던 그 악한 생각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욥기 두 군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을 하나님께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앞에 있는 욥은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율법적이에요. 혹시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혹시나 목사님 제가 혹시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혹시나 제가 잘못된 거 딱 지적해 주세요. 그 혹시나 참 좋은 신앙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깊이는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율법 안에서 세워진 신앙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흑백 논리밖에 설명을 못 해주지만 은혜 안에서 세워진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눈물만 흘립니다. 이해가 가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겉을 아는 거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속 깊은 걸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앞쪽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틀 안에서 이해했어요. 잘못 안 하고 똑바로 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합니다. 그게 오늘 2장 6절에 보니까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는 어떤 테두리를 둡니다. 요 틀 안에서 네가 활동을 해라. 여러분 하사엘도 예후도 더 이상 벗어나갈 수는 없어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쓰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대지 마라라는 어떤 경계를 줍니다. 쭉 오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앞에서 1장 12절,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딱 틀을 주지요. 이 틀을 줬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욥기에서 멋지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악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지 그가 우리의 어떤 선을 넘지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놨다고 욥기서 38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는 게 좋겠죠.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보시죠. 욥기서 38장 10절 중요한 성경 틀이기도 합니다. 38장 10절에서 11절 자,
나의 정해놓은 곳에 한계를 정하여. 이게 지금 파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우리가 가보면 바다의 파도가 와 진짜 이 호주 진짜 파도 보면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파도 세게 칠 때 보면은 막 그냥 멀리서 봐도 막 눈이 동그래져요. 막 그냥 땅을 다 삼킬 것까지 막 우와 오는데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딱 경계를 정해놔서 그거 더 이상 넘지 마라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나워 보여도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그 말이거든요. 10절이 나의 경계를 정해놓은 곳에 한계를 정하여 빗장과 문들을 세우고 더 이상 못 들이 탁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여기까지는 오나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내 자만의 물결이 멈추리라. 이 세상에 아무리 약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됐다. 더 이상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놨대요. 어때요? 악에 대해서 받아들일만 하지요. 그것도 유익하더라.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어보는 서름이 있어야 그 틀이 깨진답니다. 이 까마귀의 의미 그 얘기입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까마귀 이야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든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혹 내 안에 스물스물 교만해진 악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혹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음에 불안합니다. 주여, 이 부분을 경계하라고 하셨는데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할 수 없이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엘리야가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거룩의 틀이 깨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그 예리한 지적을 자꾸 놓칩니다. 아니다. 죄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거룩을 만든다. 죄를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예후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워야 한다. 이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줄 때 이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었던 기억을 되살려 그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름을 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고정관념 틀이 깨어져서 늘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거룩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자신 속에 있는 깊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놓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